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난주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지지하였던 지지하지 않았던 우리의 또 새로운 다음을 열어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저도 새벽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를 지켜보았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일찍부터 이 선거라는 대선을 생각하고 또 그런 마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고민하던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어가다가 제가 꼭 이 부분을 우리 공동체 다빈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점은 권리와 그리고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먼저 좀 이해를 돕자면 사사기와 사무엘상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강제 이주 시키셨습니다. 그 과정에 40년이 광야에서 있었고요. 일찍이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단 두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을 보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세조차도 그러했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에 강제 이주되어져서 그곳에서 또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대가 그 모든 출애굽의 세대가 광야에서 났던 세대까지 아마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 가운데 사무엘상까지 이르기까지 또 많은 수많은 세대가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사사기와 또 이 룻기에 등장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조곤조곤 읽어 내려가다 보면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사사기를 보아야 될 것이, 그 당시에 백성들을 일컫는 한 문장이 있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결론 맺고 있고, 또 그 사사기의 세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하나님이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이 사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그 소견들이 잠깐 멈추어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생각들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말씀들이 사사를 통해서 흘러가서 그것들을 순종해 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그 위기를 이겨나갔던 그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아마 말씀을 통독하고 계실 텐데 쭉 읽어 내려가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참 재미집니다. 말씀이 여러 장르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참 저는 또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읽기 쉽게, 듣기 쉽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그 한 백성의 역사들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 세대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세대 가운데 한 가정을 이렇게 룻기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엘리멜렉이라는 유다족, 유다 지파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흉년이 들었고 힘이 들어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기럯과 말론 두 아들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을, 여인 둘을 자신의 며느리로, 그리고 그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정은 두 아들을, 그리고 나오미 그 가장을 그곳에서 잃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가정을 보여주실까? 오늘 여러분 기원을 제가 하면서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좀 당황스러웠죠. 평소 기원의 말씀하고 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늘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그 가운데에 오늘 이 한 가정의 이 모습이 정말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없었으면, 모압 여인 룻이 없었으면, 그리고 그 모압 여인 룻을 품었던 보아스라는 한 인물이 없었으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원의 말씀을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이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의 이름이 오늘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그 한 부분에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하는 이 룻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우리는 이 룻기를 짧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너무 재미진, 그래서 아마 다들 아시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여기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업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어떻게든 적용시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단순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먹고 벌고 먹고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면 여러분이 학업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입니다.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는 우리들은 그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중요한 것은 이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의 기업이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5절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찔러오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기업. 죽은 자의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그 삶의 축복,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그 삶이 죽게 되었다,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앞에 잠깐 언급했던 그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내가 유다 지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어떤 이유인지 가장을 잃게 되고 또 두 아들을 잃게 되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 왜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끊어지게 됐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업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길게 연결해 보면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이름으로 귀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잘 경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이어지면 그것이 이 모든 세대 가운데 구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결론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과 우리의 삶의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결론이고 결과이고 우리가 얻어야 할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기업을 잘 경영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고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한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 그리고 이 룻이 연결했던 이 가정은 현재 끊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끊어져 있는 기업이 많아요. 죽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기 마국나루 청년들입니다. 그들을 폄하하거나 낮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끊어져 있고요. 기도의 자리가 끊어져 있고요. 말씀이 끊어져 있고요.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중에 그 축복의 말씀들 중에 그 기업들 가운데 끊어져 있는 게 많아요. 세상적으로는 잘 되고 축복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이전보다도 한층 더 높은 그 삶의 질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이 끊어져 있는 죽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권리를 내세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주는 열매를 당연히 받아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마 지금도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한 가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선민사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망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끊어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지금 이 모습이, 이 현재의 이 모습이 왜 어떻게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여러분 점검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기업이 죽은 기업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끊어진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 그 놀라운 축복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리가 있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십시오. 오늘 4장에 제가 1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 저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개요
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 등장하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이름을 부르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무개요 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권리를 가진 자예요. 무슨 권리를 가졌습니까? 기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축복의 권리가 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무개라고 불려집니다. 권리를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축복, 그리고 그것을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끊어진 그 기업들,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이어줄 수 있는 기업 물음에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아무개로 불리지 마십시오. 기업 물을 자 김홍익이여, 이름이 불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무개라고 불려졌을까요?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모압 땅에 갔다가 가장을 잃어버리고 이 기업,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다시금 자신의 땅 베들레헴에 와서 그의 모압에 있는 며느리가 보아스의 이삭을 줍고 그 기업이 정말 죽은 기업으로 그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이 아무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청합니다. 야, 네가 권리를 가지고 있듯이 그 권리를 다해서 의무를, 책임을 다하라 라고 했더니 그가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땅을 맡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론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아무개로 불려졌는지.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 그의 기업을 물으게 되면 자신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아요. 이 기업 물으는 일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뭐라고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표현합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손해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누군가에게 그걸 흘려보내려면 그 기업을 무르는 자의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손해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힘겨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읽어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질까?
죽은 자의 기업, 끊어진 그 기업을 다시 우리의 수고로움과 기업 물음에 우리의 그 어떤 책임을 다할 때에 그들에게도 다시금 하나님의 기업의 열매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면 심장이 뜁니다.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손해 때문이지요. 자신이 당할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도 없고 아무런 자신의 기업이 높아질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 기업을 물을 때에 그 일을 해나갈 때에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누구든지 다 뛰어들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런데 정말 언제까지일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손해보더라도요. 우리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개라고 불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7절 이후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자신의 기업 물을 권리를 다 하겠다는 것을 만인 앞에서 확정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신을 벗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축복을 발로 차지 마라. 축복을 발로 차지 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조금의 손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그 축복의 권리를 자기가 맡을 책임 때문에 발로 차지 마라. 오늘 신을 벗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을 벗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아무개, 이름도 불려지지 않은 아무개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기업 물을 자의 최고의 권리가 우선순위가 있지만 그가 잠깐의 자기 손해 때문에 그의 신까지 벗어버립니다. 누가 생각났느냐?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 축복을 팔던 에서가 생각이 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언제나 그 축복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다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눈물겹게 어렵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확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기업을 그들의 이름으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축복을 되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 받은 우리 공동체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